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도 잘 갔다 오고 일본 선교도 갔다 와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테트리스라는 게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요.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그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게임을 얼핏 보고서 처음에 보고서 이 게임 진짜 재미없겠다. 되게 단조롭다. 이 게임을 누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게임만의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 막 빠져들어서 이 게임은 큰 히트를 치게 되죠.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얼핏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테트리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테트리스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등산을 생각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재미없는 거를 왜 할까?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심지어 사람들이 막 올라가면서 힘들대요. 힘든데 왜 올라가? 어차피 내려갈 건데. 등산을 겉으로 바라볼 때,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 얼핏 볼 때는 그 세계만의 매력을 알 수가 없었지만 등산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등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등산이 주고 있는 그 매력, 그 등산이 줄 수 있는 재미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지루해 보여요. 세상 지루해 보이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매력이 없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그 세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정말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과장을 안 하고 정말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게 안 들었어요. 예배에 가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세계 안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고 진리가 있었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는 분명히 지루할 거야. 분명히 졸릴 거야. 목사님 얼굴 보니까 벌써 졸려. 어차피 잘 거니까 지금 자는 게 나아. 지금부터 자는 게 건강에 더 좋아. 이건 아니죠. 여러분도 오늘 설교가 오늘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없어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루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역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모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을 지금 모세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예상하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 노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모세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이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게요. 스스로 있는 자.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모세가 직접 들었던 이 이름은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름이겠죠.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흐예는 I am이라는 뜻이고요. 아쉐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관계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who, whom, that 아시죠? 관계 대명사. 아쉐르는 히브리어에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어울리는 것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나는 나다. 사람 이름이 나는 나다 이렇다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나는 나다. 나야 나.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있는데 저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이다입니다. 그는 이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He i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나는 나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는 그다. 나는 나다, 그는 그다. 그러므로 이 두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시죠.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유일한 존재,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절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유일한 절대자,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 나는 나, 그는 누, 그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당시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여러 신들을 한 번에 섬겼습니다. 다신주의 사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여러 신들을 막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름은 바로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진정한 신, 참신, 그 절대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He is, other gods are not. 이렇게 되는 거죠. He is, other gods are not. 이렇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삶의 주인, 그이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렇죠?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정말 힘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자신도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어요. 엄청난 존재였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아무 힘도 없었던 모세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들, 아무 힘도 없는 외국인 노예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자의 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인생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나아가야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불리한 상황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겨야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 있는 자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신 분이신지, 참 신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외국인 노예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무서운 상황을 만났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만물의 근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경이 좋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라. 아멘. 이 기록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의 대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막의 광야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불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계속 안 타는 거예요. 불은 계속 이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땔감은 그대로 있는 이 상태에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신기한 상황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그림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나무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계속 불은 타고 있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불에 타지 않는 나무의 종류인데요, 이 불에 타지 않는 이 나무, 기적의 나무는 떨기나무라는 나무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나무가 바로 광야에 서 있는 떨기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나무는 아카시아과의 가시덤불인데요. 광야에 서 있는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볼품도 없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무이고 귀하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캐릭터가 되게 애매한 나무예요. 존재감 되게 없는 나무, 이런 나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나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임하게 되어서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들,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요,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중에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떨기나무지, 내가 그런 존재지, 내가 보니까 진짜 나 같아, 진짜 너무 볼품도 없고 진짜 매력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지, 무가치한 존재,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쳐서 비전 없이 그냥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 땅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로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고요, 역대급 인물로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모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떨기나무 같아도 너무 부족해도, 사회에서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존재감이 없어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은 우리의 실력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영광의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떨기나무와 같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한 능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이 무너진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안 좋은 환경을 우리는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있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모든 상황은 달라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모세에게 바로와 같이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존하신 주님, 홀로 한 분이신 주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